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들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여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영부 추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순례 6일째 미사를 봉헌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잘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의 핵심에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리아의 말씀을 앞뒤로 연결시켜주는 핵심적인 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고리가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게 바로 마리아의 말씀에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하는 말과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얘기를 연결시켜주는 중간 고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것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중에 가장 불가능한 것이 뭐냐? 내가 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착해지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불가능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착해지는 것,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 중간 연결고리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로 넘어가느냐? 가장 선한 사람의 삶의 하느님 자녀로서의 태도인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종인데 그냥 종이 아니고 어떤 종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종. 이게 이제 이 불가능한 일에 가능한 일이 되게 하는 하느님의 예비하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던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또
우리들이 순례를 떠나고 또 마치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남자를 알기 전에는, 여자를 알기 전에는, 내 여자, 내 남자를 알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 지금 우리한테 가능한 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생활 방식, 순례에서부터 해서 우리 한국에 두고 온 가족들, 친척, 손주들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가능해졌습니다. 지금에 와서. 거기에는 가능해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행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우리들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해야 할 바에 순종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현실이 우리에게 되어서 우리는 지금 그 불가능하게만 느껴지던 현실을 가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던 영원한 생명의 희망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이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순종의 마지막,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해야만 하는 순종의 마지막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불가능했던 영원한 생명을 가능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현실이 되는 그 전반적인 과정에서는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순종,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 순종을 얼마만큼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앞서 한 번이라도 더, 한 시간이라도 더 많이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것이 막무가내로 덮어씌운 형틀이 아니라 내가 지고 가는 즐거운 멍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십자가라 합니다.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내가 죽었어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역할입니다. 부모, 형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은 죽어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첫째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기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큰애, 작은애, 그 아이를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주어진 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첫 번째는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죽어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역할을 통해서. 두 번째가 뭐냐? 지금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역할입니다. 그것은 지금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모솔순마을 원장으로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기회, 다른 때 아마 다른 신부님하고 순례를 해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역할의 십자가.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주어집니다. 하나는
받아들이는 것, 이유불문. 두 번째는 내가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또는 의도를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은 막무가내로 덮어 씌워진 피해갈 수 없는 형틀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순종할 때는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용해야 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의 섭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 스스로가 성장해가는 불가능하게만 보이던 것을 가능하게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들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다 마음에 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 그 이름을 떠올리면서 하느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느님께 드리는 순종 안에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우리 순례 중에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은총을 청합시다. 아멘.